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는 지난 날보다 과거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확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참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기아, 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복으로 안정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정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극빈자들도 있고 어려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소망으로 앞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의 올라가는 욕망이 현실이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썩어지고 없어질 땅의 것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육체만 중요하고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땅의 것, 물질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 무가치하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만 추구하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 인간이 되어 있고 우리는 땅의 것과 영원한 것들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과 중요한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의 중요성을 알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팔아서 땅의 것으로만 추구하게 되고 그걸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기의 행복이 땅의 것, 환경이 바꾸어지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내 영혼과 영원한 것에 대한 것들은 크게 관심이 없고 땅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데 내 온 마음이, 내 간절함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심리 검사를 했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지 않고 그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00원짜리 봤던 걸 생상하고 그냥 도화지에다 그린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 아이들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하고 동전을 그리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잣집 아이들이 동전을 크게 그렸겠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동전의 그 모양을 크게 그렸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동전을 심리적으로 더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면서 물질에 대한 그 강박관념, 물질에 대한 추구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똑같이 문제의 환경과 여건에 살아갑니다. 본능을 자극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 열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유해지면서도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진리에 대한 절박함은 점점 없어지고 땅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무너져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도 전혀 행복하지 않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갈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명은 생명과 연결되어서 탄생됩니다. 생명은 생명과 연결되지 않고는 탄생하지 못해요. 그리고 생명은 그 생명과 연결되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아이의 생명이 엄마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10달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생명에서 생물학적으로는 분리가 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심리적으로 보호와 애정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로 연결되어서 그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보호와 양육과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병들어가고 정신질환에 헤매이는 것은, 사람은 생명과 연결되어서 살고 또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어서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이 연결되지 않았지만 정서적인 생명, 감정적인 생명, 그거 연결되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가 엄마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라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육으로는 충만합니다. 육신적인 양식은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창조됐다.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꾸라. 좋다. 너희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라. 좋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더 급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구원의 삶이란 말이죠.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그 영생의 삶을 회복하는 일, 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었다면 그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믿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다니엘 20일 기도에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육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적인 열매를 맺지만 영적 세계에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오감각만 발달되어 있지 영적인 영성은 캄캄한 어두운 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차단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유명한 성공을 한들, 그는 영적인 생명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쪽의 성공도 아니고 너무 작은 부분에 국한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육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룰 시간이 없어요. 육은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자꾸 영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는 육과 영혼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딱 자기에게 중요한 육의 것들은 잘 관리하는데 더 중요한 영의 것들은 관리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출세와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 영혼의 건강은 더더욱 중요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은 이 육신의 것보다 수만 배, 수억의 것보다 더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산수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이지 않습니까? 땅의 것이 중요하다면 영원한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해요. 나 살았는데요? 육체적으로는 살았죠.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접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늘 하는 말이 땅의 얘기를 합니다. 육의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하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하품을 하고 하늘의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 그분을 못 만나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하는데 끝나지 않고 땅의 것을 가까이 하고 땅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영혼이 죽어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 줄 아느냐? 너는 땅의 것이 중요하지, 상황 바뀌는 거 중요하지. 그래,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것보다 수억의 배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의 회복이요, 너의 영적인 변화요, 너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속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가잖아요. 아이가 엄마와 연결되었을 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될 때 영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눈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창조주와 차단되어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 힘쓰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기도 생각하기 때문에 올 필요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와도 그냥 왔다 가버리기 때문에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니까 왜 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냥 이 자리에 힘든 나그네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고 영적 세계를 그냥 뜬구름 잡고로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분을 만나서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증언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너는 육의 생명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옵니다. 죄로 인하여 수많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육의 빵은 있을지 모르지만 애로움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앞날이 캄캄합니다. 더 문제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믿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앞날이 불투명해도 상관없어요. 상황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가더라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 어둠에서 헤매지를 않아요. 어려운 광야에서도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올수록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육으로 회개하지 않고 땅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이.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고 접속되고 그분과 연합될 때 그 포도나무에서 오는 생기와 그 생명과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맺히지만 이거는 하나님부터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래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점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를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대추 야자라든가 또 많은 포도나무라든가 무화과 나무가 일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달고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주변은 광야인데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서 지하 밑으로 물이 흐르다가 여리고라든가 그 어떤 지역에 물이 솟아올라요. 그러니까 주변은 광야인데 뭐 갑자기 물이 솟아난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병충해가 별로 없고요, 너무너무 달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젓가 꿀이 할 때, 꿀이 흐른다 할 때 꿀은 벌이하는 것도 있지만 이 대추 야자처럼 어마어마하게 달고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슨 물이 솟아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환경을 바꿀 수도 있죠. 바꿨다면 이미 바꿨죠. 그런데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은 절망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 절망의 땅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그들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늘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그런 사람이 물질을 많이 얻고 사업이 성공한들 그가 뭘 위해 살겠습니까? 그는 육을 위해 살겠죠. 자기 감각을 채운 일을 하겠죠. 그가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는 일을 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과시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걸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재밌게 지내면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댓글을 달아줄 때 쾌감을 느끼는 그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좀 오버하는 면이 있지만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진짜 행복하다고 하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면요, 그런 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광야를 지나기에 간절함이 뭡니까? 상황을 바꾸고 싶고 또 우리 형편을 바꾸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오를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이게 다 육신적인 것이고요, 그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아서,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척 이렇게 위장하면서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있는 것으로만 그냥 있다 치고 믿는 그런 무력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과 대면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나도 좀 듣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면에서는 뒤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내가 좀 가난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알아간다면 그 광야에서 인생의 질병의 광야에서, 물질의 빈곤함의 결핍의 광야에서 그는 다른 말을 하겠지요.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요, 나의 상황을 다 덮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 뜨면 상황이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심이 왜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문제를 보기 때문에,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만 보던 내가, 문제만 보던 내가 인간의 욕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높임받고 싶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엎드려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한번 잠도 온 거 따라서, 우리 전라도 말에 너무너무 멋있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너무너무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한디예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까지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생명력이 떨어져요. 그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걸 압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요, 지금 광야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장창 땅의 소리만 듣는 사람하고 앞으로 게임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요, 그는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따라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맺는단 말이죠.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산되어 나옵니다. 10달 잘 자라야 돼요. 그리고 식물학적으로 분리됐다고라도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과 지지와 다 위로를 받고 자라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형식적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우리가 살아있다면요, 아무리 유혹과 제약이 많아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이번 다니엘에도 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극단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경주 장로님도, 구홍림 장로님, 나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들으면요, 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네. 그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의 소리만 듣고 어디서 돈 많이 벌고 어디서 다단계하고 어디서 육신적인 본능을 초자하고 그런 데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겠다. 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아무도 음성 듣지 못하고 그냥 들러리만 서더니 이런 놈의 신앙 뭐대로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래서 내 문제 앞에서 나는 좀 다른 하나님을 말해야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야죠. 그런 자가 성도들이 가득 찬다면요,
누가 뭐라 해도 쉽게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들은 말하잖아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취미에 대해서 얘기하면 탁 달려간 사람이 있고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중독, 뭐 물질, 거기에 관심이 계속 그 얘기 계속해요. 그 사람. 심리학자들이요. 우리 그 많은 아주머니들이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심리학들 보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4시간 얘기했는데 심리학자들이 뭐하냐, 그걸 찍어서 분석해 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한 말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무 얘기하면 4시간 얘기했는데. 여러분 할아버지들 할머니 얘기하는 거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래. 오늘 날씨가 참 덥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집에 가려고. 둘이 딴 얘기예요. 딴 얘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설교의 한계 때문에 땅의 것, 인간적인 것, 또 육의 것 그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더 힘쓰고 가치 있고 인생을 걸어서 우리 인생이 변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에 뒤지면 안 된다니까. 핵심이요.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그만하세요. 그래도 해야지. 옆 사람 보고 영원한 일에 힘씁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찾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아무 쓸데없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요, 영어에 보면 The mind controlled by spirit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될 때 생명과 평안이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육에 의하여 컨트롤되면 우리는 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출세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고 영원한 아버지 심판 앞에 설 때 불로 다 없어지는 무가치하고 유통기간이 너무 짧은 것에 올인해버리는 그런 실수와 사기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회복되고 내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진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여러분과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생명과 연관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영생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그 갈증에서 목마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자도 되고 질병도 치유받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그 절박함,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지난날 나는 시지부지하게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알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내 삶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가 않아. 근데 자꾸 하나님을 알라고 하네 목사님이. 그러니까 신경질 나. 이런 삶에서 끝나서 다 내려놓고 내가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접속되어져서 내 광야에서 다른 삶을 살아보리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내가 그 광야의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도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나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허위하고 보호하여 나를 눈동과 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을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단하고 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보내시는 것은요,
이제 네 방법으로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부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었단 말이에요. 부유하고 풍족하고 그러면요 그것만 의지합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성도들이 삶을 살기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건 급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내게 유익이라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열심히 땅의 것을 찾아야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미뤄놓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함께함에서 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함께함을 잘 안 느껴져요. 지구가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네? 둥근데 실제 보면 평평하게 느껴져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돈 것 같아요? 안 돈 것 같아요? 그렇지. 안 돈 것 같아요. 안 돈 것 같아. 지구가 엄청 빠른 속도 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인간의 인지적으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본성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있는 것이고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우리가 제한적입니다. 너무 유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해력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볼 수가 없어. 또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지만 와닿지 않아요. 목사님만 그냥 소리 질러 쌓지. 같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많지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서 변화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나는 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 못 만나면 다 하나님의 일이 오해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목사님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를 시지부지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며 헌신한 일이 얼마나 자기의 유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내 마음이 땅의 것으로 완전히 장아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꼭 어디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문구 하나가 자기 마음을 도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도전하죠?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살려요. 그럼 옆 사람이 도전하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그 옆 사람이 영향을 주지만 모든 문제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떠한 말도 전해줘도 어떠한 진리를 전해줘도 다 자기가 커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고 해보고 안 믿어버려요. 근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우연히 지나가더라도 책 한 구절을 보더라도 프랑카드 한 절을 보더라도 강단의 말씀은 한 구절 졸다가도 들려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은혜 받은 줄 몰라요.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요. 29절. 그러니까 그는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모르고 내 상황만 보고 내 여건만 보기 때문에 좌절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시편 본문 107편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챙겨주신다. 그러면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줄이지 않고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금 강연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위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땅의 얘기로 가득 차서 앉아서 다른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이 다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돼서 집사님 참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 내가 설교 들으면 너무 잠이 와가지고 내가 그 보르네오 가고 좀 하는데 여기서 계산하고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전도사한테. 예,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착각은요 간절해서 무조건 돌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미치면 돌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중독에 빠지면요 돌진해버려요. 여러분 다단계에 빠진 사람 보니까는요 완전히 올인해버리더라고. 그게 신이야. 여러분 이게 오늘 착각이에요. 사모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잠시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집요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모함이라고 말하지. 하나님 한번 알고 싶네요. 아니면 말고요. 나 갈랍니다. 이게 아닙니다. 집중하여 인내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듣고 내 인생을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맨날 이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늘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긴가민가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의 무력함을 알고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간절히 믿게 될 때 우리는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내가 노력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세가 달아요. 시편 119편 13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스라엘에서 맞는 말. 너무너무 더운 날에 물을 먹지 못해서 헐떡헐떡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1편의 1절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체면을 위해서는 헐떡입니다.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전라도 연약하잖아요. 물질에 대해서는 헐떡여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헐떡여요. 근데 진짜 그 해결되지도 않는데 또 헐떡여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애로운 거죠.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요.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땅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본능과 감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왜 쓸데없는 걸 사모하니? 너의 인생이 바뀌고 너도 너 못 바꿔. 너도 너 못 바꾼단 말이야.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꾸셔야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9절에 오늘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약속이 진리다면 이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잖아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에게, 헐떡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박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도 절박하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 창조주 생명이 연결되어져서 그분을 아는 일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절박하게 찾아보리라. 그런 어떤 변화가 서로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돼. 에레미야 29장 11, 12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사모하고 찾으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큰 일, 작은 일을 구별합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으로 평가해요. 하나님을 업적으로 평가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자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질 때 그 황무지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황무지에 살아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부터 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요,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냐? 뭐들로 가까이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힘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박국 3장 19절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유혹에서 이길 힘, 불안에서 이길 힘, 두려움에서 이길 힘, 갈등과 많은 절망에서 이길 힘이 밥 먹어서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으로부터 푸는데 이거는 제껴놓고 다른 사람, 누구 남편, 아내, 누구한테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까이인 만큼 자기 힘이 바뀌는 걸 알게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교회만 열심히 다닌 게 아니고 내가 가진 힘이 바뀌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교회만 다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자기가 힘이 있어서 문일을 하니까 교만해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냐.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는 거 과시할 것도 없고요. 여호와의 그 힘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나는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매여 있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절망해야 돼. 내 힘으로는 좌절해야 돼. 내 힘으로는 원망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절망의 환경에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끝나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기까지 따라서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진짜 힘이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도 넘어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광야에 나를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나를 연단하시지만 나를 연단하셔서 힘을 주시면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인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질병 속에서도 나를 그냥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될 때 우리 힘의 범위가 달라지고 안정감이 달라져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끝나가니까 다시 따라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도 제게요 다 한 대 요구합니다. 돈 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 주라도 안 주라도 자기가요 아직 변화되고 하나님이 지금 돈 준 것보다 인내하고 그 과정을 지나서 돈 줄 때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딜레이 시킨 거란 말이에요. 아까워서 안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현실 상황의 앞에서 우리 불안과 걱정 정도가 달라져요. 왜?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까. 시편 28편 9절에 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고백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고단한 길을 가면서 돈이 힘이야 인맥이 힘이야 이런 소리 좀 그만하고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기에 나는 인생의 고단한 광야에서도 쉽게 우는 소리 하지 않아요. 절망이 닥쳐옵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나 이러다 죽을 줄 모르겠다. 내 사업 여기서 망하는데.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비바람에 몰아칠 때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지 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런 겁니다. 잠언 3장 24절, 마태복음 5장 3절 읽고 마칠게요. 잠언 3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샤카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제발 사람 찾아다니면서 울지 말고 사람 사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내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힘이 느껴진다고. 하나님만 믿으고 교회만 다니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이 믿겨지니까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칠흑 같은 현실일지라도 빛을 보는 사람은 어둠에 갇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말이에요. 라틴어의 유명한 말이 우비 카르타스 이비 데우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면서요, 데미안에 보면요, 헬만헤스가 그 말했어요. 이 사람이요, 신학까지 한 사람이요. 그러나 나중에 신학자가 안 됐는데 헬만헤스가 데미안이 뭐라고 하는지 따라할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 이상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 이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놀랍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약간 시원찮은 것 같으니까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끝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시면서 간증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